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사람이 누리는 복을 충만하게 누리시고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삶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6장입니다. 5장에서는 엘리사 시대에 있었던 기적 몇 가지를 소개해 주고 있죠. 6장 전반부도 그의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제자들이 거처를 옮기고자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요단강가로 가기로 했죠. 집을 지으려고 합니다. 나무를 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나무가 물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나타났습니다.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던졌습니다. 그러자 물에 빠졌던 쇠도끼가 물에서 떠올랐습니다. 마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화의 한 장면을 떠올리게 하네요. 돋보이는 엘리사의 능력을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기 위한 기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보여주시는 능력은 어디까지일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유명한 말씀 기억하시죠? 여러분도 저도 엘리사와 같이 능력 있는 삶, 하나님의 영적 파워를 발휘할 수 있는 삶, 오늘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이후에는 아람과의 전쟁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람이란 나라가 이스라엘을 또 침공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번번이 실패합니다. 아람 왕은 고민합니다. 왜 자꾸 작전이 실패하는가? 전략팀의 분석 보고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아람 군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미리 알고 그의 왕에게 조언했기 때문이고 그 조언대로 하니 아람이 번번이 실패한다는 보고였습니다. 걱정이 많았던 아람 왕은 특공대를 조직합니다. 엘리사를 잡아오라고 보내죠.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사환은 겁에 질렸습니다. 엘리사에게 보고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이렇게 그 사환에게 말합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환을 위하여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저로 하여금 보게 하옵소서. 그의 영적인 눈이 열렸습니다. 그가 본 것은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믿음의 눈을 열면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볼 수 있답니다. 육신의 눈만으로 보면 두려움과 공포가 몰려오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평안과 승리가 보인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것은 시력이 아니라 영역입니다. 영적인 눈이 띄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장애물 너머에 있는 비전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좌절된 꿈이 회복되고 의지가 다시 살아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한 번의 기도는 침략군들에게 해당되는 기도였죠. 엘리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특공대의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엘리사와 그에게 속한 사람들은 그들을 유인했습니다. 사마리아 한복판까지 말이죠. 이스라엘 왕이 깜짝 놀랐습니다. 왕이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이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말이죠.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게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눈이 멀어서 우리 진영 한복판에 온 적군의 병사들. 그런데 엘리사는 그들을 잘 대접하여 돌려보내라고 합니다.
왕은 엘리사의 말을 따릅니다. 이때만 해도 왕은 엘리사의 말을 철석같이 믿었고 엘리야를 하나님처럼 여겼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전에 있었던 몇 번의 위기가 엘리사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엘리사의 좋은 대로 움직였더니 승리했었기 때문에 왕은 엘리사를 일컬어서 내 아버지여 라고 부를 만큼 엘리사에게 의존하고 있었고 엘리사의 말을 따랐던 것이죠.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나를 죽이러 왔으나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그들을 생포했고 죽음의 공포에 휩쓸려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오히려 먹을 것을 제공해 주어서 감동을 일으켰던 사건. 그야말로 악을 선으로 되갚은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죠. 싸우지 않고 승리하면 이것은 더 큰 승리가 아니겠습니까? 엘리사는 보란듯이 이스라엘 왕에게는 승리를 안겨다 주었고 적군들에게는 아량과 배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아람 군대는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방법이고 또 이 세상 사람들을 대하는 방법이 아닐까요? 선으로 악을 이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습니다. 다시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이번에는 더 강력한 전력을 가지고 쳐들어왔죠. 그들이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보급로를 차단했습니다. 의식주에 큰 위기가 생겼습니다. 그 위기가 얼마나 컸던지요. 성경을 보면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심지어 자기 자식을 잡아먹을 정도였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정말 인간은 극한의 상황에 처하게 되면 이런 일까지 저지르게 되는 것일까요? 너무나 씁쓸하기만 합니다. 백성들의 원성을 듣는 왕의 마음도 너무나 불편했겠죠.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백성들의 원망을 들으면서 너무나 힘들어하는 왕의 모습이 그대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왕은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왕은 엘리사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엘리사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고 해석하고 있는 거죠. 아마도 그는 몇 년 전에 그가 베풀었던 선행에 대해서 후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그 병사들을 살려보내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터인데, 아니 그때 이렇게 우리가 선행을 베풀었더니 오히려 적들이 또 은혜도 모르고 이렇게 공격해 오니 괜한 일을 했다. 그런 일을 하게 만든 엘리사를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왕은 엘리사를 잡아 죽이겠다고 작정하죠. 엘리사는 이런 왕의 심경의 변화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무리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다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사람도 이제 다 쓸모없다라고 하는 것이 왕의 생각이었습니다. 자, 이 사태는 어떻게 전개될까요? 6장은 바로 이 대목에서 끝이 납니다.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왕의 신앙은 무엇이었을까? 그 신앙의 본질은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의 사람의 도움으로 전쟁에서 승리하자 왕은 선지자를 향하여 내 아버지여 라고 불렀고 그 선지자가 하는 말 그대로를 순종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게 전개되고 위기가 닥쳐오자 믿음은 흔들렸고
감사는 원망으로 바뀌었습니다. 호의도 적대감으로 바뀌었죠. 심지어 하나님이 나를 버렸으니 나도 하나님을 버리겠다라고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보여줄 수 있는 일반적인 신앙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되지 않으리라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사람은 이런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혹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든다 할지라도 그래?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을 버리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내가 갈 곳이 없습니다. 주밖에 다른 이가 없습니다.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주의 영을 거두지 마옵소서. 더 깊이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며 애통해하며 자기를 돌아보며 왜 그런 일이 자신의 삶 가운데 일어났는지 철저하게 반성하며 그 악한 길에서 돌아서기를 힘쓰죠.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선택해야 될 신앙의 모습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죠. 다윗이 하나님에게 징계의 선언을 받았지만 그때 다윗은 함께 하나님에게 화를 내고 대든 것이 아니라 정직한 영을 내게 부어달라고, 나를 멀리하지 말아달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애원하며 통곡하며 매달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가문을 지켜주셨고 그의 왕위를 지켜주셨다는 것 알고 계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좋습니까? 어떤 때 좋습니까? 형통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잘 풀려가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좋습니까? 그럴 때 믿음이 좋은 것도 정말 좋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느낄 때에도, 심지어 하나님으로부터 채찍을 맞을 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이 들 때에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기다림이며 믿음은 간절함이죠.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눈이 띄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불병거와 불말들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등 뒤에서 또는 여러분이 가는 길 앞장서서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